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거의 3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오랫동안 형제자매들 다 같이 겪어왔던 이런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도 이 형제자매들 사이에 이 교제, 어떤 이런 부분들에까지도 이런 것들이 영향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9월 7일, 14일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크리스천의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사귐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제들은 어떤 것들이 참 성경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인가, 이런 것들을 두 주에 거쳐 생각을 해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형제 자매들의 교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함께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1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누는 기초가 뭐냐, 무엇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누는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 각각이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요구 조건이 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1장에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내가 과연 나는 진짜 이렇게 함께 모이기는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험, 테스트,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2장에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3장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뺐는데,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나눠질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특성은 뭐냐 그랬을 때 3장은 가족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교제의 특성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3장, 4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서 5장에 가서 보면 우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요한일서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다루고 있지만 가능하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혹시 수요일 날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들으신 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귐을 갖는데,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기초는 뭐냐,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주님 자신과 주님 홀로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제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쉬운 말 같으면서도요, 우리 성도 형제 자매님들의 그 교제에 있어서 이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많은 문제가 와요. 또 잘못된 것을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면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1장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3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이제 교제라는 단어예요.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그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오가는 것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인데, 먼저는 누구하고?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홀로 그리스도인 교제의 기반이에요. 기초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믿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만 주신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먼저 1차적으로는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소통하도록, 교제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의 본질은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모여서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식사도 같이들 하고 또 뭐 등산도 다니고, 제가 이거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필요해요. 또 유익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의 차이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면요, 우리는요, 나는 주님하고 긴밀하게 가까이 교제 안 하면서도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 교제의 기초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면요, 기쁨이 넘치게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 말은 거꾸로 내 삶 속에 지금 진짜 어떤 영적인 기쁨, 주님 안에서의 어떤 기쁨, 이런 것이 없다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영원한 기쁨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다 살아오시면서 경험했잖아요. 한때 좋고 즐겁고 막 그랬던 일들도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요, 그냥 원수가 돼요. 막 보면 무슨 일이 돼가지고 막 세상에 저렇게 친밀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막 서로 앙숙처럼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이상하죠? 그런데 주님하고 교제하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진짜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의 본질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친밀히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함께하며, 이제 그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함께 가까이 교통하고 하다 보면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하면서 하나가 그게 되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각각 주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함께 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결과로다가 기쁨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잠수 타지 말라.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왜 잠수 탔냐? 뭐 아무리 뭐 카톡을 보내고 뭐 연락을 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그러면 너 왜 어디 잠수 탔어? 도대체 잠수 타면 어디를 가는 거야? 바다 깊이 가가지고 어디 가 있는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잠수 탄다 그랬다 그래요.
참 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은둔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쁨을 맛보려면요,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에 거리 두는 거, 거리 두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그런 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제약을 우리들이 이렇게 받아왔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은 걸 지금 사실 상실했어요. 또 반면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형제자매들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각각이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하고 교제를 가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거나 죄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죄를 용납하는 그런 것을 삶은 이 교제를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잊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1장 8절 10절에 보면 사실은요, 누구든지 죄 없다고 주장하면요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방식이 정결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빛 가운데서 산다고 이렇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들킬 것이 없어. 그럴 때조차도 나는 올바로 일을 하려고 하나.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도 인터넷상에서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경계를 하는가. 진짜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모두가 그 죄악의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들의 죄의 본성과 관련된 말씀이라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어떤 죄의 본성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죄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모들한테 이렇게 잘못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거 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잘못하는 것들은 죄의 본성의 문제고, 그런데 10절의 말씀은 우리의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편에서 해야 될 책임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그런 죄악된 성품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런 실제 삶 속에서 잘못하는 우리의 그 범죄들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해가야 될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해가는 사이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다시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교제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간과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뭐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면 이건 다 뭐 좀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하고 뭐 이거 뭐지?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신다 그러고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이거 양심도 없지 이건 뭐야? 뭐 계속 잘못만 했다고 그러면 되나? 차라리 그냥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들이 양심이 이제 딱딱해지고 무뎌지면요 나중에는 뭐 그런 가책도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도 없이 내가 계속 이래야 되나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여드리겠다. 그랬을 때 그 보혜사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어려울 때 곁에 서서 도와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여기 요한 1서 2장에서 그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는 피고인 측 변호사와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재판할 때 잘못한 사람을 이제 피고라 그래요. 원고라 그러잖아요. 그럼 피고 측에서 변호사가 저쪽에서 막 이렇게 뭐가 잘못했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건 이래서 그런 거고 저건 그래서 그런 거고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대언자가 바로 피고인 측 변호사와 같은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원고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낮으로 형제들을 송사하는 자라 그래요. 계속 우리들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야 너가 우리들한테도 송사하고 주님 앞에도 송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줬다. 내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다. 주님 그렇게 송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너희들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은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3절로부터 에서는 4가지 그 시험이 나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4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2장 3절로부터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로는 내가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7절부터 11절의 말씀.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내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분리하고 있느냐. 그걸 떠나고 있느냐. 이 4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이 믿는 사람이라서 주님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계속해서 어떤 불순종하는 이런 삶,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나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면요.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우리들이 이제 완전하지는 못하잖아요, 다들. 또 실패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는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원해야 되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두 번째는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교제의 시험에서 실패한 거예요. 나는 우리들 자신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죠. 이 말은 뭐 형제자매들 사이에 어떤 긴장이나 불화나 뭐 이런 게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것은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을 계속해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바로 잡으려고 애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수요일 날 배울 때는 이 미워한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 단어는요, 그 현재 시제가 사용됐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싫어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믿는 형제 자매들이 사이에 어떤 꺼리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꺼리낌. 그 말은 우리는 그냥 뭔가 마음이 껄쩍하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꺼리낌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그 올무, 함정, 그다음에 넘어짐,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올무 같은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의미를 하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가리켜서도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그 세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시스템, 어떤 제도 이런 것을 가리킬 때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는 말은 그런 어떤 세상으로부터, 세상 시스템 어떤 그런 거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은 사단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라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시스템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면 뭐 돈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한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끄고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방식은 세 가지를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를 하는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 시스템 안에 가둬놔요. 사단이요. 그게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지만 저도 여기 예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들의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 세 영역에서 약하다는 것을 사단도 잘 알아요. 우리가 취약하다는 걸.
그래서 초기부터 인간을 창조한 에덴 동산서부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음직도 했다. 보암직도 해서 그거를 따르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보암직,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그 유혹에 그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도 또 넘어갔어요.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접근해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게 육신의 정욕이지. 그죠? 배고픈 거에 호소한 거잖아.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떼어내라 봐라. 두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부와의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 다 내 거, 너 가져라.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 봐라. 그리고 한번 거기서 살아봐라. 천사가 받들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다 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게 생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하듯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하나로다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잘 분리하는 데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짜 중요한 거,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이 분리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도 3번씩이나 기록되었으되. 그때 그게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다가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힘 사이에는요, 말씀을 아는 것과 아주 이걸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 힘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금요일 날 그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셔서 이렇게 이제 일부 신청들을 하시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될 때 그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 사단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로 교제의 시험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용하셔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2주에 거쳐서 수요일 날 배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들, 우리들이 그럼 그리스도의 교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특성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얻는 유익은 뭔가 할 때, 그리스도인 교제의 특성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특성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2장에서도 그 시험으로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내가 교제를 나누느냐 안 나누냐 하는 것에 시험 하나가 뭐예요? 형제 자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2장에 나와요. 3장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가족의 특성이 뭐냐?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이다. 이 2가지를 이렇게 3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형제 사랑이다. 형제 같은 사랑을 나누는 거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제의 아주 분명한 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장에서는 첫 번째, 그러면 그런 사랑이 있다면 뭐가 나타날 거냐 그랬을 때 영적인 생명의 증거, 그 사람이 진짜 그들이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의 증거가 뭐냐, 사랑이다. 이런 두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본질상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 서로 이해관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뭐 한국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뭐 전라도 사람이나 가까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 안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영적인 생명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형제 자매들은 아무 사랑이 없어. 물론 일시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뭔가 나는 여기에 무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요한일서를 갖다가 가족 사진 앨범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면은 사진을 딱 찍으면 거기에 내 얼굴이 들어가 있어 안 있어요? 가족 사진 찍으면 있죠.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앨범 들여다보고 있어도 내 얼굴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 그렇죠? 요한서신서가 바로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거기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가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런 사랑.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성숙이 또 진짜 성숙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에서는 12절, 17절, 18절 보면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나와요. 온전히 이룬다. 이 단어는요,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는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단어. 성숙하게 되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12절에는 어느 때든지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성숙한 삶, 신자의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질 수 있고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요. 이게 이제 성숙하다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막 헌신되고 막 열정이 있고 그런 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거는요, 오래된 사람보다도 오히려 믿은 분들이 더 영성이 좋을 수도 있어요. 초기에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막 불타고 막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영성이 좋다는 것하고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알고. 그리고 18절에서는요,
이 온전한 사랑, 이 성숙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라 그래요. 가장 자기중심적.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뭔가 막 이렇게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 자아가 위협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더욱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이타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타입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하고 성숙한 이 사랑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이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4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 자전거 바퀴를 한번 그 예를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바퀴 중앙에 아니면 저희 수레바퀴 중앙에 보면 축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살들이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바퀴를 보면 저 바퀴 가장사리에 있는 살들과 살들 사이는 간격이 어때요? 넓죠. 근데 이 중앙의 축에 올수록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자, 우리가 이 예를 생각해 보면서 수레바퀴에서 그 중심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살은 우리 신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씩. 그죠? 근데 저 멀리 있을수록 바퀴 쪽에서 이 중심에서 먼 곳에 있을수록 살 사이의 간격은 멀고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워요. 마찬가지 이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수레바퀴 중심인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그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나타나게 되고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과는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 중심에 가까이 머물러야 된다고.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들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어떤 건가?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왜 그리스도의 교제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한 그 필요성을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들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것이지만 특별히 주님과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과 행복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이와 같은 유익성을 깨달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성도들과 또 주님하고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가운데 있지 못하면 이런 유익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요한 서신서를 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또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혹시 형제자매들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이었는데 한동안에 굉장한 슬럼프에 빠졌어요. 뭐 어떤 죄를 짓거나 뭐 그런 것들 아닌데 근데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삶이 이러는 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막 그런 생각이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그래 너는 지식적으로 믿은 거야. 나는 뭐야 막 끊임없이 이제 그런 생각이 하루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을 대하는 게 내가 뭐 가식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점점 막 멀어지고 막 그런 적이 있더랬어요. 진짜 힘들었더랬어요. 어느 분은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느 분이 자기가 이제 집에를 이렇게 딱 왔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안 보인다는 게 텅 비어 있다니까. 이거 휴거돼 간 거 아닌가? 난 진짜 나만 남겨놓고 다 떠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그죠?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큰 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자매들의 그 어떤 그런 믿음 안에서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우리가 나눌 때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신다. 여기 조건이 뭐죠? 그의 뜻대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알지? 물론 대부분의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질문하는 거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요. 성경 중에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여러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 주님 뜻이 모르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렇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런 거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죠. 내가 진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 왜 이럴까 이게 주님 뜻이 뭘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아무 교훈도 없고 그래. 근데 누군가 딱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딱 하거나 뭐 하는데 주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어떤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들이 언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어떤 빛 가운데서 행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고 그런 것들 충족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험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이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가족적인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그래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때 사단으로부터 우리들이 주님하고 동행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 주님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아주 친밀하게 나누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악된 가운데 거한다면 사단은 영락없이 그 3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게 돼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동안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를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러면서 요한일서가 맞춰져요.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돼요. 뭐 다른 거 알고 싶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해야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요. 이게 참 무슨 말인가? 자, 우리들이 진짜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저 뭐 성경 지식 해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되고 뭐 누가 누구고 뭐 이런 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저런 공부하는 거지. 뭐 성경 지식 잘 배워가지고 무슨 뭐 학위 따고 학점 따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금요일날 성경 공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 되면은 비대면이라도 신청하세요.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내가 내 삶 가운데 평생 해나가려고 했으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멀리해라 그래요. 아니 느닷없이 끝도 없이 그냥 맨 끝에 갑자기 우상 멀리해라 이래요. 앞에서 우상은 이런 거고 나무로 만든 거고 뭐고 거기다 절하는 게 우상이고 막 그러다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상 멀리해라 이렇게 이해가 말이 맞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런 말 아무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맨 끝에 우상을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뭘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중한 재산, 또 우리의 어떤 관심, 어떤 취미, 여가생활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인가? 진짜 우리의 우선권이 뭔가? 누가 내 삶 가운데 우선적인가? 우리의 이런 돈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들이 한번 이 우상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이제 결론의 말씀,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이렇게 얻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냥 잠깐 모여서 찬양하고 뭐하고 한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교제를 우리들이 진짜 회복하는 그런 삶들이 저와 형제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